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좀 나에게 한마디로 좀 요약을 좀 해달라 라고 만일에 부탁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들이 샥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야지? 그러면서 아마 탁 떠오르는 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셔. 아마 이분은 살아오면서 많이 얻어맞으셨나 봐. 그러니까 무서운 분이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시지 뭐 긍휼의 하나님이셔, 여러 가지로 아마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다 똑같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삶의 경험이 다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한 것이 다르니까 이렇게 달리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서 말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시잖아요.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한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살아야 참으로 그 인생이 참으로 성공된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아마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일 거예요. 어쩌면 모세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은 드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입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반에서 신을 벗으라 음성을 들었고요. 뭐 손을 넣었다 빼봐라 그랬더니 막 문둥이가 됐다가 났다가 뭐 이런 일도 경험했고, 별의별, 그리고 지팡이를 던지면 뭐 뱀이 됐다가 또 다시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됐다가, 또 애굽 땅에 가서는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마침내는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까지 했어요. 뭐 모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기는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까요? 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고, 또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데 또 잘 살기는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집들도 좋지, 문화도 찬란하지,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한심한지. 여러분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뭡니까? 홈리스입니다. 뭐 집 없었잖아요. 홈리스고 뭐 집이래봐야 텐트 접었다 폈다. 이건 뭐 요즘 마켓 앞에도 보면 어쩜 이렇게 카트 끌고 다니며 이런 분들이나 비슷한 삶이죠. 홈리스예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복이 몇 벌이나 있습니까? 뭐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의복이 뭐 많이 필요했겠어. 그냥 하나 가지고 버티고 살았어요. 또 빨래를 하려면 물이 있어야지. 어쩌다 반석 한번 깨져서 물 나오는데 그거 먹기도 정말 아까운 물 어떻게 빨래를 합니까? 그러니 빨래도 안 했을 테고 그냥 입던 거 또 입고
잘 때 있고 또 행군할 때 있고, 그러니 그 거기에서 꼬리꼬리한 묘한 냄새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 물이 있지, 맨날 빨래하지, 좋은 옷 입지, 좋은 집에서 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문화를 보면서 그야말로 뿅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자기네 그 이스라엘 여자들을 보니까 맨날 광야 생활만 하니까 먼지 뒤집어 쓰고, 맨날 행국만 하니까 머리에는 먼지인지 이인지 비듬인지 뭐 허옇게 돼 있는 거 있고, 맨날 행군만 하고 텐트 걷었다 폈다 일만 했으니 다리가 그야말로 무다리처럼 알통이 얼통벌통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 가나안의 여자들을 보니까 뭐 그들은 맨날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아주 그냥 호리호리하고 옷도 아름답고, 그리고 뭐 정말 뭐 뿅하고 갈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도 있나 했을 정도로, 뭐 여자만 그렇겠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의 남자들은 뭐 같아? 장대와 같이 대장부와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앞에 뭐 같아요? 메뚜기와 같아. 정탐꾼들이 얘기할 때는 그게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가나안 사람들은 장대와 같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야말로 메뚜기와 같다 이 말이죠.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보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야,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찬란한 문화 속에서 살까? 부럽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뭐 만나 주시고 반석에서 물 주시고 이런 데는 재주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찬란한 문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별 능력이 없으신 것 같다. 가나안 땅에서는 저 가나안의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 좀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참 좋은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부터 10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이 분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누구냐? 자기 백성이래.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고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 황무지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분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늘 호위하시고, 또 그 광야에 그 나침반도 없으면 방향 잃어버리기 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보호하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실 분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냐?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두개골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개골 안에도 어떻게 났냐? 동굴을 파놨어요. 여기 여러분들 해골 다 보셨죠? 아주 커다란 동굴 2개 딱 파가지고 그 안에다 쑥 집어넣어놨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일에 동굴을 안 파놓고 이 머리카락에다가 눈동자 이렇게 대롱대롱 달리게 해놨다면 어떻게 됐을까? 누가 서 뚝 따면은 따질 거고, 누가 툭 치면 퍽하고 터질 거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깊은 동굴을 파서 그 안에다 쑥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이 두개골이라는 게 이게 예상외로 든든해요. 웬만해서는 잘 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뇌수술할 때 보면 전기톱으로 이게 잘라야 이게 잘라지는 거 아세요? 네. 그렇게 해야지 열릴 만큼 이게 든든한 곳이에요. 근데 그 안에다 이렇게 딱 넣어놨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는 많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뭐 눈에 먼지가 들어가? 그러면 자동 아주 그냥 자동으로 물이 그냥 쫙 나와서 세척장치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찌꺼기를 씻어내고, 또 어떤 먼지가 들어올 것 같으면 자동 셔터가 탁 내려갔다가 닫혀집니다. 그럼 먼지가 들어갈까 봐 또 눈썹이 있어서 또 그걸 또 다 막아주고요. 또 비 오는 날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머리에 빗물이 떨어져서 아래로 쭉 해서 빗물이 눈에 들어갈까 봐 또 눈썹이 착 있어서 이렇게 해서 떨어지도록 만들어라. 근데 또 이 미용을 위해서 이것도 미신 분들이 계시지. 그게 직접 들어가게 돼 있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다 보면은 참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윗눈썹, 아랫눈썹, 뭐 거기에다가 자동 이거 눈물 세척 장치, 뭐 별의별 거 이거 다 있어요 여기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 자기 백성을. 그러니 이런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좋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설교는 정말 1000번, 10,000번 들어도 좋지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부르짖는 어떤 짐승들이 있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신다. 야,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그뿐입니까? 신명기 32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풍요하게 먹이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가나안 땅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셔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어찌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겠습니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셔요.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마 우리 속에서 이런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 모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사랑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잘못했을 때는 그 회초리를 들고 엄하게 꾸짖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의 아버지가 갑자기 무서운 아버지로 돌변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다루실 때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비의 방법, 또 사랑으로, 긍휼로 다스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회초리로, 훈련으로, 징계로 우리를 다스리고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좀 좋은 것에 비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좀 장동건이나 배용준하고 비슷하게 생겼나요? 반응이 없으시네. 근데 만일에 제가 어떤 돼지나 못난 것에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하려고 그러면 제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죠. 좀 좋은 것에 나도 비유하고 싶지. 비록 못나긴 했어도 좋은 것에 비유하고 싶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 독수리. 근데 이 독수리 하면 야 새들의 왕 독수리. 멋지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이 독수리를 좋은 짐승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라고 나오면서 제1번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 가증히 여겨야 될 새 1번 독수리. 독수리를 가증히 여겨야 될 그 새 중에서 제일 첫 번째에다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냐? 자기를 독수리에 비유를 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를 굉장히 비하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좀 알아야 되겠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마땅히 비유할 게 독수리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체면이 구겨짐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내 체면이 구겨지면 좀 어때? 이러고서는 자기를 독수리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가증한 짐승에.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독수리는요, 집을 어디다 짓느냐? 높은 절벽에다가 져요. 어떤 다른 짐승들이 침략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절벽에다가 이 어미 독수리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가시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뜯어다가 얼기설기 바위 틈 사이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둥지를 탁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이게 가시나무로 돼 있으니까 이게 새끼들을 낳으면 가시에 찔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몸에 있는 깃털들을 자기 이 부리로 막 뜯어서 뽑아. 그래가지고 그 가시로 만든 둥지에다가 차곡차곡 폭신하게 깔아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독수리가 이 알을 까고 그리고 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독수리 새끼들은 이 알 속에서 딱 깨어나는 순간서부터 기가 막힌 집에 사는 거예요. 왜냐? 하늘을 보면 파란 창공이 눈앞에 펼쳐지지, 또 이렇게 아래를 보면 완전히 절벽 꼭대기니까 이 파노라마 경치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무슨 사나운 짐승이나 해꾸지 않은 짐승들이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그 안전한 곳에 딱 있으니 이것보다 좋은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수리들의 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런데 또 때가 되면
어미 독수들이 큰 날개로 펄럭펄럭거리면서 바깥에 탁 나가더니만 그야말로 맛있는 어떤 이런 음식들을 탁 물어 갖고 와서 이 도가리들, 독수리 새끼들에게 다 물어다 주니 이건 뭐 그냥 집안에 둥지에 앉아서 입만 쫙쫙 벌리면 먹을 것 갖다 줘. 눈 뜨면 파란 하늘, 아래 쳐다보면 멋있는 경치. 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신나는 생활이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여기서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독수리 새끼들이 항상 그렇게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얼마 동안은 그렇게 살겠죠.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어느 정해진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가 항상 그동안 새끼를 다루었듯이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어미 독수리가 돌아올 때 먹을 것을 하나도 물고 오질 않아.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서는 막 발길질을 뻥뻥뻥뻥 차면서 새끼들을 발로 차질 않나. 그 다음에 날개를 막 너풀거리면서 바람을 일으키질 않나. 뭐 그러면서 깃털들을 부리로 막 쪼아서 바깥에다 내버리지를 않나. 그리고 새끼들을 툭툭 굴리니까 새끼들은 가시에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아 뜨거 이러면서 우리 엄마 왜 이러지? 아 우리 엄마 오늘은 저 어디서 쥐약 먹은 쥐 잡아 먹었나 보다 이러고서는 도가리 살려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뻥치면은 어느 날 그 둥지에서 그냥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되면 뭡니까? 아이 수천 길 낭떠러진데 나 죽는다 하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독수리 어미가 가만 내버려 둡니까? 그냥 총알같이 그냥 달려가서 아래로 그냥 다이빙을 해가지고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탁 받아서 올라갔죠. 여러분들, 이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둥지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새끼들을 발로 차고 깃털을 막 집어 던질 때 새끼 독수리들은 어미가 이해가 됩니까? 왜 저럴까 도대체 우리 엄마가. 여태까지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끼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어미 독수리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겁니까? 새끼 독수리가 이해는 안 돼도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어미 독수리의 행동은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새끼 독수리가 그걸 이해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어미 독수리의 뜻은 뭡니까? 새끼 독수리들이 이렇게 둥지에만 그냥 맨날 펑 퍼져가지고 먹을 거 갖다 주는 거나 얻어먹고 살만 디룩디룩 쪄가지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어서는 안 돼. 독수리는 이제는 둥지를 박차고 나와서 좀 날갯짓도 하고 날라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요맹스럽게 날라서 그야말로 사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독수리인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가 맨날 둥지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고 새끼들을 괴롭히고 새끼들을 막 가시에 찔리게 하는 이유는 나오라는 거야. 둥지에서 이제 나와서 너는 독수리니까 날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니까 정말 사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독수리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들도 독수리 새끼처럼 늘 보금자리에만 있기를 원해. 늘 편안하기만 원해. 입만 쫙쫙 벌리면 그냥 먹을 거 뚝뚝 갖다 주기만을 원해. 그리고 늘 만족한 생활, 편안한 생활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걸까요? 그게 크리스찬다운 겁니까?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내 영혼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요.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잘 먹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원하지 않는 일들을 발생시키십니다. 갑자기 사고가 생겨요. 또는 부모와 자녀에게 원치 않은 질병이 생깁니다. 사업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기도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뭐 좀 신앙생활에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해가 돼. 아, 회개하라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도 또박또박 나가, 봉사도 잘해,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틈 잡을 만한 일이 없는데 이 집안에 막 그냥 우환이 빵빵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같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따져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987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강원도에 군목으로 있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군목 생활하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대와 이북이 서로 이렇게 휴전선으로 맞닿아 있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근데 보통 GOP라 그래가지고 철책 있는 데를 GOP라 그러는데요. 우리 철책과 이북 애들 철책 사이에 요 가운데에 그 땅굴을 파가지고 우리 부대 애들이 일개 소대병력쯤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흔히 그거를 GP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애들은 한번 그 땅굴 속에 들어가면 한 석 달, 넉 달을 그곳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뭐 낮에는 자고 그리고 밤에는 나와서 매복을 쓰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군목인 저는 그들에게도 뭔가 말씀을 좀 증거해야 되겠다. 예배를 못 보니 내가 들어가서라도 예배를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렵게 해가지고 그 GP 안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우리 병사애들에게 특별히 욥기 말씀을 가지고, 야, 너희들이 이렇게 제일 힘든 부대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 욥에게도 이렇게 시련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서 막 성경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애들 예배도 봐주고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처가 7월 18일 날 애를 낳았어요. 둘째 애를 낳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몸조리를 하다가 첫째 애를 몸조리 해야 되느라고 이 처가댁에 좀 맡겨놨었는데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보고 싶기도 해서 그 첫애를 이모 보고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애를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놀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제 처가 잠깐 소파에서 깜빡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저희 큰애가 그때가 3살이었습니다. 아파트 15층 방충망을 이렇게 건들다가 그만 아래로 떨어져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저는 전방 GP에서 병사 애들에게 예배 봐주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부대에 와서 일하고 있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뭐 이런 걸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전혀 뭔지 모르죠. 그러고서는 무전이 왔어요. 제가 빨리 나와야 된대. 그 얘기뿐이에요. 나와야 된대. 더 이상 무슨 이유도 설명 안 해줘. 근데 이 사람의 예감이라는 게 그렇죠. 순간 탁 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뭔 일이 생겼구나. 내 처가 지금 서울에 가 있고 아마 처대를 만난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뭔 일이 발생이 됐구나 라는 예감이 딱 왔어요. 근데 나갈래도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나가려면은 뭐 이렇게 경계병 애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줘가지고 그 틈에 이 식사 식량 배급하고 나갈 때 그 틈을 타서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가 난 후 이틀 후에야 저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서울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 영안실을 딱 가서 보니까 아직 장례식을 안 치루었더라고요. 아빠가 봐야 된다고
장례식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안실에 그 시체실에 가서 시체를 딱 꺼냈는데 머리는 다 부서졌고, 그리고 애가 떨어지면서 팔을 짚었는지 이 뼈가 부러지면서 살가죽을 뚫고 바깥으로 흰 뼈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전방에서 병사애들 예배 봐주고 너희들 신앙생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다, 이런 거 가르치고 있었는데 내가 무슨 뭐 죄 짓다가 이상한 데 가 있다가 만일에 그런 일 당했다면 옳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네요,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히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더라고요. 왜 이러시는 건가.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서는 그 부대에서 병사 하나가 저한테 무슨 이렇게 쪽지를 하나 갖다 주는데 부대에서 발급한 휴가증이었습니다. 부대장이 제 휴가를 출발 일자는 기록을 해놓고 귀대 일자를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 정리되는 대로, 몸 추스리는 대로 마음대로 있다 와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그걸 딱 받아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그냥 마냥 휴가를 보낼 것인가? 이건 아니다. 그리고 또 문득 내가 병사들에게 고통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시련 주는 데는 뜻이 있다 그랬으면은 내가 뭔가 그런 거를 가르친 사람답게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좌우지가 금요일날 장례식 마치고 토요일날 양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련 주시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라는 설교를, 그리고 내가 그래서 아마 샘플로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신 것 같다라고 눈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희 부대에 그 주임 상사, 한 나이 50이 훨씬 넘었던 분인데 아주 그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4대 독자나 마찬가지인 이런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중학교 애들 가운데 친구 하나가 이 전방의 그 비무장지대 안에서 이 훈련들을 많이 하니까, 그때 야간 훈련할 때는 조명탄을 쏘거든요. 근데 조명탄이 이렇게 하늘에서 천천히 불이 내려오잖아요. 낙하산이 달려 있어요. 낙하산을 주워와가지고 애들한테 자랑을 하니까 그 중학교 애들이 그냥 너도 나도 그 낙하산 줍겠다고, 그 민간인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민간인 통제 구역 안까지 들어가서 낙하산 찾으러 막 돌아다닌 거예요. 찾으려고 했던 낙하산은 못 찾고 어디서 불발난 커다란 포탄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7명이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서 2명 애들이 학교에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이런 거 만지면 손도 대지 말라 그랬어. 너네들 그거 건들지 마 그랬더니 에이 겁장이 이랬다는 거예요. 2명 애들은 우린 집에 갈래. 그러고서 뒤돌아서 오는데 한 100m쯤 갔을까? 뻥 하고 터지면서 그 앞에 있었던 5명의 애들이 즉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그 주임 상사 교회 집사의 아들이었어요. 그 사고가 터진 다음에 군의관이랑 저도 그 자리에 가서 시신염을 했습니다. 대충 옷 색깔 보고 이게 얘 거겠지 이렇게 해서 주워 담는 거야, 가마니에다. 아주 끔찍했습니다. 창자가 다 나오고 얼굴은 파이고 뭐 정말 피투성이고 누가 누구 건지도 몰라.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마침 저희 그 주임 상사인 사람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애의 시신을 붙들고 오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이 손가락 3개가 잘라져가지고 여기가 간등간등하고 있는데 요거를 딱 띄더니 수건에서 넣고서는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분 아이가 다가갔죠. 그러면서 집사님, 그 주머니에다 넣은 게 뭡니까? 그거 뭐 한다고 그걸 주머니에다 넣어요? 집사님 아들이나 제 아들이나 우리 지금 다 좋은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슬픔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 봅시오.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놈아, 너는 이런 일을 안 당했으니까 그렇지. 내 입장 돼봐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도 알거든. 한 달 전에 내가 그 일을 당했던 걸. 그리고 그랬던 내가 자기에게 지금 위로하고 있고 자기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55세 넘은 분이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품에 안겨서 흐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난 그때 깨달아 알았어요. 뭐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시련을 거저주시지 않는구나.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인데 사실 저는 저 위로 딸, 그 다음에 제가 아들, 제 밑에 남동생이 8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는 딸만 있는 가정에서 독자로 몇 년을 컸다? 8년을 컸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받고 컸는지 아시겠죠? 저희 누이들은 전부 다 공립학교 나왔는데요. 저는 사립 나왔어요. 여러분들 저 한국에 저 남산에 보면 리라국민학교 아십니까? 리라국민학교 옆에 있는 숭이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랑받으면서 큰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생 안 해봤지. 뭐 힘든 건 뭐 경험을 해봤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목사는 그렇게 온실의 화초처럼만 자라서는 안 되는 거야. 죽은 자도 위로해야 되고 아픈 자도 싸매 주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슬픔을 모르고 아픔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픔을 주시더라고. 그리고선 그 순간에 불과 한 달 지나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나를 보면서 아니 아버지 뻘 같은 사람을 나가 애 다루듯이 다루고 있더라니까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그로부터 또 한 몇 달이 또 지났어요.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저희 그 부대에 군종병이라고 아시죠? 군목이 있으면 군목 밑에서 일하던 그 병사들, 군종병이 있는데 그 군종병 중 하나가 작업을 나가가지고 그만 일을 하는 중에 그 휴전선 철책이 있는 데서 일을 하는 중에 그 크레무아라고 하는 폭탄이 있습니다. 그걸 띄었다가 다시 붙이고 하는 일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다가 그만 크레무아가 터져가지고 머리가 날아가고 옆에 그 부축했던 친구들도 아주 그냥 부상을 당해가지고 헬기로 호송돼서 결국엔 다 죽었습니다. 3명이 그냥 즉사를 했어요. 부대가 발칵 뒤집혀졌죠. 그래서 그냥 가족들이 와가지고 부대의 지휘관에서부터 장교란 장교들은 다 멱살 잡고 살려내 하고서 바락바락 소리가 버럭버럭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던 때에 저는 이제 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다급하게 목사님이 빨리 와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상황에 내가 가면서 뭐 어쩌라고 도대체. 근데 왜 나를 불러? 아니 자꾸 부르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가야지. 명령인데 갔죠. 근데 갈 때 제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군복 입고 가지 말고 목사 가운 입고 가자. 그래서 목사 가운 입고 갔어요. 가는 순간 그냥 잠잠이었어요. 왜냐? 군종병 애들 부모니까 다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그런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해서인지 어떤 슬픔을 당한 자 앞에서 내가 굉장히 당당하고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냥 했죠, 자신 있게. 그랬더니 그냥 다 순한 양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부대 내에서 완전히 사건 처리 담당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아픔을 주셨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요
결코 새끼 둥지를 막 엉클어뜨리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새끼 둥지리를 갖다가 어느 날 돌아와 가지고서는 막 그냥 어지럽히고 새끼들을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나를 하는 거야. 이제는 둥지에서 나와서 나를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둥지에만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날라야 돼요. 그래서 나를 하고 정말 이 새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깊은 잠을 잘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세요.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거든.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만 살다가는 죽어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명이 있어요. 이거 감당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미국에 와서 좋은 문화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집에서 살다 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합니다. 우리의 한국 역사를 봐도 그래요.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어느 교회보다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새벽마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주 앞에서 아우성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그 훈련을 통해서 자라난 거야. 여러분들 새끼 독수리가 이 둥지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얼마나 정말 기겁하고 놀랐겠습니까? 나 죽으라 하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미 독수리가 가만 내버려 둡니까? 쏜살같이 내려와서 탁 받아요. 그리고 들고 올라가요. 그러더니만 또 올라가서 나 살았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 올라가더니만 갑자기 또 이렇게 트는 거야. 어떡하라고. 미끄럼들처럼 또 이렇게 해서 또르륵 해서 또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아, 그래서 또 죽는다 그랬더니 어미가 또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더니 또 떨어뜨리고. 이거 애미가 날 갖고 노나 이러고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그 애미의 행동이 그게 아무 이유 없는 행동인가요? 그 일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는 살아보겠다고 그냥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래로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그냥 제 높이를 유지하기 시작하더니 또 그 훈련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조금씩 위로도 올라가네. 그러면서 나는 거야. 그러면서 어미가 동쪽 하늘로 날아가니까 따라서 쫙 날아가고 서쪽 하늘로 날아가니까 같이 따라서 날아가고 이전에는 절벽에서 내려다 보이는 하늘과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절벽 넘어 저쪽에 가보니까 더 멋있는 게 또 있네. 기가 막힌 광경이 뜰이 뒤로 완전히 입체적으로 움직이면서 보이네. 세상이 달리 보이죠. 여러분, 물론 독수리가 절벽 위에 있을 때도 멋있는 경치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날기 시작하면서 직접 날아다니면서 보는 거하고는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그리고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참 축복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 가운데도 있지만 어떨 때는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을 경험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폭포수 같은 기쁨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수준까지 좀 나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편안한 것, 안일한 것, 배부른 것, 여기에만 만족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나오셔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는 사인인지도 몰라요. 그 사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더지처럼 땅에만 속해서 땅에만 파는 사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비즈니스를 잘 가꾸어 볼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해 볼까? 땅에서 오로지 관심사가 땅에서라면 그것은 두더지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일을 할 줄 알고 하늘에 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땅속에서 두더지처럼 땅만 파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그래 너 잘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다면 그 버린 자요 사생자지. 안 때리면 그거 더 이상하고 나쁜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지 못하게 살 경우에는 반드시 시련을 주시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세요. 왜 땅의 것만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박차고 날아가면서 홀월 날아다니듯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여러분들 독수리가 무슨 참새처럼 막 이렇게 납니까? 촐싹거리면서? 안 그래. 독수리는 날개를 탁 피고요 편안하게 그냥 있는 것 같아. 근데 걔네들은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바람이 오면 그 역풍을 이용한대요. 바람이 오면 각도를 딱 맞춰가지고 연날리듯이 그래서 바람을 타고 올라간대. 그러니까 센 바람이 올수록 더 빨리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폭풍이 와도 독수리는 폭풍 위에서 이렇게 날아다닌다. 절대 밑에 병아리처럼 폭풍 아래서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이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폭풍이 온다? 믿음의 날개를 쫙 펴서 경제적인 그 폭풍이 몇 도로 온다? 그럼 딱 각도 맞추고, 뭐 집안에 뭐 또 여러 가지 우환이 온다? 각도 딱 맞추고 착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야, 아래를. 그리고서는 폭풍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폭풍을 지배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박국도 그랬어요. 왜 악인은 잘 사는데 왜 우리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나? 처음에 이해가 안 갔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으나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나 의인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그를 존귀케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폭풍이 다가와도 두렵지가 않아. 그 승리의 고백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9절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양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리고 주님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나를 마침내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의 날갯짓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아니란 곳에 있었다면 그 아니란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시련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건가요?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통 주셨다면 믿음의 날개를 달고 날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절벽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미 독수리가 그러하듯 뛰어내려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차게 날개짓 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십시오.